지난주 우리 침자 집중호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어요. 이 중부 쪽보다는 우리 아래 지역들 충청도와 호남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또 인명 피해도 있고 정말 섬처럼 마을 전체가 잠기기도 하고 모든 가축이라든지 과수라든지 다 떨어지고 또 잠기어지고 집들이 또 집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교회들도 보니까 이렇게 수해로 잠겨지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봤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됩니다. 아래쪽 사는 우리 목사님들의 전화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 교회는 괜찮은데 그 옆에 쪽 마을은 그냥 다 산사태와 같이 또 다 쓸려가고 남은 게 없다고. 참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간을 걸쳐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종호 목사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그 철학적 통찰과 또 우리 크레그 힐의 그 돈과 풍부함 또 성경적인 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늘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불안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불안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 보면 저도 그런 걸 늘 느끼거든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은 내가 불안했으니까 내일은 안 그러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불안 가운데 있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은 겉보기에 보면 평안한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만약에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노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 근심, 영역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그는 만사형통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다 있어야 돼. 이 나라 이끄는 대통령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요. 아니 우리보다 더 많겠죠. 나라 걱정하려면요. 지금 수해로 이렇게 난리난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분들도 보면 얼마나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수해를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모든 게 흙탕물이에요. 모든 게 흙탕물. 그리고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까지 물 들어왔을 때 그 물에 잠겨진 모든 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그럼 다 새로 사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지원해줘서 그 집을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일부 조금 지원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턱도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시대는 늘 어떤 불안의 염증 같은 것들이 늘 막 솟아나는 듯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31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불안도 다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묵상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본문 신명기 31장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0살 살면 진짜 끝까지 살은 거죠. 최대한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모세도 이제 그만큼 살아서 죽을 때도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또 데려갈 때도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끌어오던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60만 대군을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이끌어오는 그 대군을 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할 거예요. 자, 이제는 40년 동안 그래도 모세가 잘 이끌어왔는데 이끌어오면서도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얼마나 또 많은 싸움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끝까지 잘 이끌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후계자인 또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한 것이고 또 여호수아 바톤을 물려받을 여호수아도 불안할 거예요. 그 60만 대군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톤 물려받으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들이고 지나가다 좀 뭐 걸림돌이 있으면 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먼저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그 요단강에 건너려면 물이 많이 내려올 비 오고 그럴 때 우기 때는요 그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그런 난관에 또 처해진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자마자 곧장 들어가면 거기 어디냐면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그러면 난공불락이잖아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요 감히 누가 그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군대가 와도 그 여리고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벽의 높이가 5m 이상. 여러분 5m 보면 여기서 좀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벽을 또 옆에가 길이 그 쌓은 길이가요 뭐 한 진짜 2, 3m 이상씩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또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려야 되는 거.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 그 7 족속은요 군대가 다 준비되어 있는 족속들이에요. 싸울 줄 아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겨우겨우 이렇게 이기게 해주고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고 싸우고 나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그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요. 저도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죽음과 자기 중심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가 파묻혀 살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를 가지고 내가 여러모로 힘들고 그런 여정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내가. 각자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믿음은요 목회자의 믿음이 온 성도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신앙이에요. 목회자는 똑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온 성도가 연합해서 같이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리하면 말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뭘 한다? 방황이 있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방황하고 있는가? 나는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온전히 내가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각자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 때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신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그 격려와 용기의 힘을 불어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말씀합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더 이상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 가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요.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기만 하면, 신뢰하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앞서서 막 걸어가겠어요? 2-3살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가야지 그럼 그 사람 많은 데서 놓고 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시야에서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시야에서 떨어진 곳에서 자기 일에 막 몰두하고 나는 지금 바쁘니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겠어요? 자기 눈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 그 근처에 놔두고 그 아이를 놔두고 일을 하든지 뭐 자기 무슨 뭐 볼일을 보든지 하겠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결코 자식을 내려놓지 않고 손을 놓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뿌리치고 나가서 문제죠.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달려가서 문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받는 일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저기 삼촌 집에 좀 도망가잖아요. 그때 사닥다리 올라갔다 내렸다면서 하나님 또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 야곱에게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도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은 인생의 광야를 걷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시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너희를 떠나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근심 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내 생각이 내 주관이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내 자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두려워한다. 우리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수두룩하게 쓰여 있어요. 수두룩하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처럼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블레셋이 그 골리앗이라는 고인을 대등에서 앞에서 다 내세워가지고 막 쳐들어오네요. 그 사울 왕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군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쳐다보기도 두려워요. 가서 싸우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누가 짠하고 나타납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물론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요 겁에 질려서 나 싸움 못해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으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맷돌 5개만 쥐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칼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 열심히 또 하나님을 또 섬겼다고, 어떨 때는 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애나 지금이나 밑에 참모들이 문제예요. 밑에 참모들이 막 들쑤이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 신상을 만들었을 때 왕이 신이 되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우쭐해서 또 막 교만해지는 것이.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 참모들 잘못되면요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절해. 그 조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절하지 아니하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잡혀가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그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가요. 7배의 뜨거운 풀무불.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을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권력을 바라보거나 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사명 완수의 명령이에요. 사명 완수의 명령.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야 돼. 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완수하는 거죠. 완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8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여기 뭐라고 하면 먼저 그리하면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여기 말씀 속에 앞에 말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간단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내 앞에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요단강도 건너시고요. 그가 먼저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들어가시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진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서 가시는. 우리 뒤에 가시는 분이 하나님. 깡패들이나 뭐 두목이나 그런 애들이 뒤에서 있죠. 앞서 있는 깡패들 봤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있어. 앞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잠시 보면요. 이 본문에 앞서 이 31장 앞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미 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고 말씀해요. 먼저 건너가신다고. 여러분,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이 8절 말씀 아까 제가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거기도 내 앞에서 가시고 내 앞에서 가신다 말씀하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면은 후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쓰러뜨리고 전쟁에 먼저 싸워 주시고요.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뭐예요? 들어가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그 땅을 널 들어가게 해 줄 거야.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말. 근데 뭘 너희들이 걱정하니? 뭘 염려하냐?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이랬어요. 넘기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을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 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순종하라. 순종.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해라. 명령의 말씀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5절 후미에 보면 명령대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모든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3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같이 성경 보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3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대로만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5절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명령한 것을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은 제가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명과 여기 보면은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들이 들어갈 것을 또 믿고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 그냥 그들이 있음, 그들을 그냥 아무도 없이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7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섬기는 뭐가 있다? 우상들이 있다, 신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합류한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어때요?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들을 다 진멸시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과 같이 또 우상과 섞여서 또 타협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가 있고 세상 가운데 빠질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어요. 복과 저주는 이 시대에 어떻게 담대하게 우상을 거절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우상이란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뭐 여기저기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일개 아무것도 아닌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은 무엇일까? 나에게 보이지 않는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이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무분별하는 쾌락과 물질의 숭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그럼 뭐예요? 음란과 성적 쾌락, 중독적, 오락 게임, SNS, 즉각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 즐거움들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수없이 깔려 있어요. 또 진리보다는 감정을 따르는 흐름이에요. 내가 편하면 그만이면 되지. 그거면 되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도 너 믿는데도 내가 편하게 믿어야지. 내가 편한 대로 믿어야지. 교회에서 강요하고 목사가 강요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편하게 믿을 거야. 그런 마음이. 또 신앙을 조롱하는 세속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를 왜곡하는 미디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어요. 눈만 뜨면 손만 움직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영적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성과 전도 중심 문화라든지 동성애 성전환 이런 게이들 이런 것들도 수없이 깔려 있어요. 이 세상에 수없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준행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늘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더 앞서 행하십니다.
그분은 싸움을 대신하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못 믿으면 불안과 그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는 다 내 차지예요. 내 차지. 내가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안고 가야 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보이지 않는 가난, 나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또 비 피해가 많은 입었는데 우리 비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내 차지가 됨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서 많은 어려운 나보지 않은 환경 속에 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신앙,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또한 집의 짐수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다시금 빠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 담대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